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명절 기간이지만 또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아마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감사하면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감사가 실종된 시대다.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정치를 보나 경제를 보나 사회를 보나 교회를 보나 어디를 봐도 감사할 건덕지는 없는데 그저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는 하지만 그러나 감사가 안 된다는 것.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 인생은 별하별 일을 다 당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억울한 일도 생기고 문제도 생겨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다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한 주제로 되어 있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유럽의 이제 첫 성인 이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바울과 실라가 또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 성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견디다 못해 이 여인을 이제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린 여인을 보면서 바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복음을 방해합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들었던 귀신이 나가므로 이 여인이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돈벌이를 하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 사람이 아니고 아마 공동적으로 뭔가 수익을 얻은 것 같아요. 복수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하니까 아마 여러 사람이 공동 이익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 고소하는 제목이 뭐냐? 로마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래서 이 성을 요란하게 하고 뭔가 잘못된 풍속을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고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관원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엄청난 매질을 합니다. 옷을 벗기고 몽둥이로 때리는데 이들은 실신해서 기절을 해서 정신을 잃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감옥에, 지하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들을 불러다가 이들을 지키게 하고, 지하 감옥에 갇혀 손과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 그리고 그냥 지하 감옥에다 던져진 상태. 그런데 한밤중에 감옥 속에서 기도 소리가 나고 찬송 소리가 나옵니다. 이들은 정신이 들자마자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채였던 착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이들이 감옥에서 뛰쳐나올 수 있도록, 얼마든지 감옥에서 뛰쳐나가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열리고 풀렸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보고 기다리는 거죠. 그때 잠에서 깨어난 간수가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고, 그냥 어떤 면에서 모든 것들이 보니까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제수가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수를 보고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한밤주니까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이 내용과 기적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었을 테고 또 많이 읽었을 테고 잘 아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까?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으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매질을 해서 만신창이가 되게 해서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 그들이 일어나자마자 항의를 하고 분노를 삭히지를 못해서 소리를 지르고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신이 들자마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고 변화받은 기독교인들의 참된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기까지 자기가 본 것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칠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바울은 충격을 받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켜보고 옷을 지키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바울은 가슴 속에 나도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처럼 죽어야지, 나도 스데반이 자기의 인생의 롤 모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감동이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를 못합니다. 왜?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시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병들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의 심장이 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건강을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가난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대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부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당신의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실패하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이제야말로 그대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성공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이제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젊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늙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인생의 거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믿음은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는 것이 다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기독교 복음의 열매,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들은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교회가 100년이 되고 어떤 수십 년이 되는 교회들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감동을 받고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와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경북 예천에 가면 상락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로 심우했던 김현준 목사님 아버지가 목회했던 아주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골 교회에서 인물이 가장 많이 나온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시골 마을이지만 그 교회에서 대학교 총장이 4분 나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계명대학교 총장이 2분 나오셨어요. 우리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이 2분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그냥 그런 열매가 맺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각자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감동의 열매를, 감동을 받고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더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가로막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십시오.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정신이 들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했을 때 간수가 감동을 받습니다. 간수가. 이 감동을 받은 간수에 의해서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간수와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간수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모토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모토가 되었다. 참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 위대해요. 고소를 당했을 때 바울이 얼마든지 자기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항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한마디만 하면 재판 없이 몽둥이로 내리치거나 때릴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런 방어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실신할 정도로, 거의 반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정신을 잃고 감옥에 던져졌지만 그는 나중에 그런 어려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환경이 바뀌고 간수가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출발점이 되고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관리들,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에게 로마의 시민권임을 밝히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 모습입니까?
로마의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않고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했을 때 바울은 당당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고백을 했을 때 이들이 두려워해서 이제 사정을 하면서 제발 이 성을 떠나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평할 일이 참 많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살면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거리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될 사명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감사가 삶의 불행을 녹이고, 감사가 우리의 절망을 소멸시켜버리고 소망으로 바꾸어주고, 감사를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고, 감사를 하면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미운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감사를 하면 더 놀라운 것은 보기 싫고 상대하고 싶지 않는 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감사에는 신비한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 속에 있습니다. 남은 인생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감동을 주었던 시대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심지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속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10대 박해 가운데 그들을 수없는 박해로 죽이지만 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온 몸을 막 그냥 찢어서 죽이기도 하고 불을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면서 그 분노에 찬 사람들이 그걸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그것을 보면서 킬킬 웃어대면서 박수를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런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는,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계를 향하여, 이 복음이 거대한 로마의 심장부를 향하여 들어가게 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기적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감동이 있고 감사가 넘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은 변화를 받습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감동이 전달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바울처럼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